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내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나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수준보다 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깁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고요.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는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했는데 한 여인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민족 모압 그리고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의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또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여자를 사랑했는지가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 첩이 300, 총 무려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가 이 여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그 여인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예전부터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들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절대 이방 여인들과는 서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하나님의 경고보다 그 여인들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들에게 그의 마음을 지배당하고 그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잠언서를 썼습니다. 그 잠언 말씀을 살펴보시면 젊은 청년들에게 거듭 경고하면서 음녀들을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유혹하는 그 음녀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그 유혹의 과정들을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음녀를 따라가면 너희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며 또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결코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 유혹의 무서움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자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그들의 신을 위해 산당을 짓게 하고 그 신들을 분향하도록 꼬드깁니다. 그리고 그 꼬드김에 솔로몬이 넘어가 버린 것이죠.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속에 1000명의 여자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품고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솔로몬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인데 그런 유혹에 내가 빠져 들어가겠느냐. 나는 이 정도쯤은 나 스스로는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사람을 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또 본인 스스로를 계속 타협하게 만들어서 죄를 이길 수 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솔로몬은 지금 자기 스스로 선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자신이 바로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마음에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는 여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라는 표현처럼 예전부터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너희가 마음을 돌이킬 확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반드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솔로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왕자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솔로몬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이 언제 죄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정도쯤이야. 나는 유혹에 절대 안 넘어져. 이렇게 방심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유혹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 내 노력,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로 가라고 하면 자로 가면 되는 것이고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타협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를 써도 되지 않을 때, 내 한계를 내 스스로 느낄 그때에 우리가 그 기도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 똑똑함이, 그 지혜가 바로 자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잘 아는 그것이 때론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겸손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지혜로운 솔로몬도 이렇게 시험에 드는데 우리라고 시험이 없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 앞에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흔들고 또 나의 마음을 흔드는 그때에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또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